우리는 새해 첫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뚫고 장미꽃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2022년 로즈 퍼레이드가 지난해에는 취소되었는데 다시 개최된 것입니다. 올해가 팬데믹의 마지막으로 남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담은 이 퍼레이드는 어느 해보다도 더 감동적인 축제로 느껴졌습니다. 43대의 꽃차, 그리고 실력을 갈고 닦은 20개 학교의 마칭밴드, 18개 팀의 승마부대가 웅장한 음악에 맞춰 새해를 열고 있었습니다. 행진의 하이라이트는 꿈꾸고 믿고 이룬다는 Dream, Believe and Achieve라는 이름의 13만 송이의 꽃들이 조합되어 꾸며진 꽃차였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반슬릭 디자이너는 팬데믹 2년간 모든 이들이 겪은 슬픔에 한 줄기의 빛을 비추고 싶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즈 퍼레이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90년부터 거의 13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레이드와 로즈볼이 연이어 열리면서 새해가 시작되곤 했습니다. 이 퍼레이드에서는 매해 로즈퀸을 뽑아왔는데 특히 금년은 500대 1의 경쟁을 뚫고 한인 여고생 나니아 정이 로즈퀸으로 뽑히게 되어 우리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축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뜻깊은 퍼레이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한 젊은이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있습니다. 로즈 퍼레이드처럼 정교하게 디자인된 꽃차는 아니지만 퍼레이드의 주인공은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모여든 무리들은 길 위에 자기 옷을 펼쳐놓고 그분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다 깔기도 하고 또 그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 타고 입성한 그분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무리들이 앞서가 뒤따르면서 또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기가 끝나가며 이제 그분의 공생애도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유월절 전 주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여러 곳으로부터 배로 지중해를 건너오고 포장된 도로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피하려고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여 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T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림이 생생하게 그려지실 것입니다. 지금의 종료주일 풍속도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종료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부에서 모여든 숫자는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숫자는 매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의 숫자를 파악하면 6월절에 모인 사람들의 규모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는 10명의 사람들,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대략 25만 마리의 어린 양이 6월절 제물로 드려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10명씩을 곱한다고 하면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는 약 250여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숙박은
민박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태부족이어서 옆에 있는 감람산을 뒤덮을 정도로 수많은 텐트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온통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긴장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등과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폭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이 아끼는 모든 것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양다리를 걸치면서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무자비한 법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긴장된 순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보아도 느낄 수 있듯이 여러 파벌이 형성되어 있던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인생의 절정기에 있는 젊은 사람으로서 모든 유대인에게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 예언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군중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이 같은 동요 가운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내가 떠들썩하며 이분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이분이 누구요? 그가 누구신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 성에 들어오신 이가 과연 누구신가?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흥분과 열광적인 축제의 현장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절, 이런 축제들이 매년마다 온 지구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제를 보면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가졌던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과연 누구시길래 이처럼 온 세상이 열광하는가? 오늘 그 질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누구신가? 첫 번째로 그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어느 때와는 다른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방문은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와 구원을 베풀며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임을 만민에게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시온에 임한 마지막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을 마을로 파견하십니다. 읽었지만 우리 또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매우 엄숙한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타고 갈 짐승을 끌고 오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준비보다도 주님의 명령대로 단지 그 짐승의 끈을 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 소유자는 원래 임자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즉시 기쁘게 넘겨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은 세상 왕의 화려한 행차나 전장에 나가는 세상 군왕들처럼 말이나 병거에 올라타지는 않았지만 만왕의 왕 메시아 되시는 권능을 낙이 탄 모습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종교 영화인 불후의 명작 킹 오브 킹스, 왕 중 왕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 드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골고다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LA에 사는 가난하고 피곤한 사람들을 엑스트라로 기용을 했습니다. 환한 얼굴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촬영 준비가 늦어져 가지고 골고다 장면 촬영을 성탄일을 하루 앞둔 날 24일에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분장을 하고 세 개의 십자가 앞에 늘어섰습니다. 드밀 감독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모두에게 자, 우리 2분만 묵상을 하고 시작을 합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체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순간 감독은 아차,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 화나고 소리 지르는 그런 군상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엄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쪽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캐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합창에 참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참 반가운 신도여 찬송이 이어졌습니다. 찬송은 계속되었고 거칠고 피곤한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트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인가 새 출발의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촬영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신이 난 군중들이 배우 못지않게 연기를 잘했습니다. 드밀 감독은 그날은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해고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능력을 낳게 했다고 보십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시기에 사람들은 비록 영화를 찍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보는 진실된 마음이 발동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주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메시아, 그들이 처해 있던 어려움에서 구해줄 사람, 그들을 다시 제대로 세워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자들에게, 걱정 많고 번뇌하는 자들에게 메시아로서 행차를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나귀의 묶은 끈을 풀었습니다. 주인은 왜 남의 나귀를 풀고 가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 누구요? 왜 남의 짐승을 가져가오?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멀리서도 사람들을 비롯해서 만물의 왕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러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이 잃었던 왕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본래가 우주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하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순종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고 환경이 인간을 억압하였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인간에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잃었던 인간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행차였습니다. 신자가 다시 왕이 된 것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면 환경이 복종할 것입니다. 풍랑도 잠잠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왕 중에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사건입니다. 그분은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그는 누구이신가? 그분은 승리자이셨습니다. 승리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왕이 위세당당하게 개선하는 위용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상한 행렬이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손에 나뭇가지를 흔들며 외치며 찬양합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환호하는 수많은 무리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시민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공공연하고 당당하게 입성하십니다. 이 환호 소리는 온 예루살렘 성안을 울리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 대부분은 직간접으로 예수님의 입성 소식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승리자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이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참혹하게 죽으실 것입니다. 이는 그분을 정치적, 현세적 메시아로 착각하고 추종했던 무리들에게 쓰디쓴 실패와 참담한 좌절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처단함으로써 자기들이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에서 그 후에 있을 진정한 승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부활과 나아가 앞으로 다시 오실 때 드러낼 영광과 승리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시때때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곤 했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개혁의 작은 불꽃이 금방이라도 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암담해질 때마다 루터는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갇혀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루터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사방을 막았던 모든 문이 열리고 새빛을 보는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음을 닫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 잠가둬서 녹이 쓴 그 문을 활짝 여십시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시편 24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문들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것만이 희망과 빛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승리자의 모습을 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실 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분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여십시다.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 삶에 승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누구신가? 그는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평화의 왕. 자, 퍼레이드지만 그분의 초라한 행렬을 눈여겨보십시오.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의 모습입니다. 사내들인 의회의 결의에 따라 예수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삼엄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중무장한 헤롯 왕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적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단벌 옷 하나만을 몸에 걸친 채 아직 사람 한 번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등에 올라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 그 주님의 행렬은 평화적입니다. 그 행진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인류 구원의 운명을 건 평화의 대행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일대 진군이었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오신 왕의 모습, 그분의 행렬은 무력으로 지배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왕이 말을 타고 어느 도시에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러 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낙이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 평화로움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평화의 왕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런 예수님을 향해 어느 누구도 쉽게 칼을 뽑아 들거나 창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결국 평화의 방법으로 온 세계의 무력자들을 자신의 발 앞에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의 이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난 3000년의 세계 역사에서 기록에 남는 전쟁만도 330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난 꼴입니다. 사람들은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는 평화를 가져다 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분은 결코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초연하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다가 이 그림이 눈에 띄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분류하는 제목이 층간소음 이렇게 푼다였습니다. 그림처럼 윗집에서 소음을 내면 너도 한번 당해봐 하면서 천장을 해머로 쾅쾅 두들겨서 아래에서 두들겨서 보복으로 이렇게 해결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끝에 가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지만 이렇게 보복 소음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는 그런 언급이 있어서 좀 재밌게 웃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대적들이 진을 치고 칼을 뽑아 든다 하더라도 그분은 절대로 무력으로 대항할 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두고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입성은 곧 자신이 평화의 왕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일종의 무언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혹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매사에 조급하세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옵니까?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평화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평화의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같은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후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시며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고 금요일에는 십자가 형틀에 죽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나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흔들며 일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도,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지난 2월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씨가 소천을 했습니다. 이어령 씨 하면 비평가, 이성주의자, 무신론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스토리는 아마 대부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의아해했고 놀랐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수많은 간증을 하고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가 기독교 신앙 생활에서 발견한 그 4가지 크리스찬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4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발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제일 눈에 띄는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2번째는 가슴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3번째는 머리로 믿는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자신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발로 걸어보지도 않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머리만 굴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4번째는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온몸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발, 가슴, 머리로는 부족하며 온몸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은 여러분과 나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메시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승리자이십니다. 싸움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평화를 주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으며 메시아가 되시며 승리자가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발, 가슴, 머리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새롭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셨습니다. 주님은 승리자이셨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온몸으로 새롭게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